우리 중에는 건강이 좋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감사하시고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랑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 또한 크게 감동하셔서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성가를 할 때는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임마누엘 팀이 성가를 할 때는 참 은혜롭다. 이 나이 차이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한 환상을 이렇게 찬양할 때 환상을 보는 중에 찬양 그 인도자인 그 김효수 형제가 막 엄청나게 빨갛고 아름다운 사과를 막 먹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냐면 체질이 바뀔지어다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가 과일을 전혀 못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어쩌면 효수가 과일을 잘 먹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고 막 사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었구나.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찬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배를 탁 내밀고 배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배를 축복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믿는 사람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위에서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다는 감동이 왔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는 이런 제목을 제가 잡고 별로 그래요. 이건 아니다. 뭐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뭐냐? 아직은 살 때다 이렇게 바꿀까 했는데 또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왔냐면은 내 자녀들 중에 죽을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오늘 그 생각을 바꿔주기 바란다는 이러한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죽을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그 생각을 바꿔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분과 함께 진짜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진짜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멋지게 살아봅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서 죽은 자의 관을 메고 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럽이나 중동 지방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관뚜껑을 열고 그대로 사람이 누워있는 채 관을 메고 갑니다. 근데 그 죽은 자는 과부의 독자로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온갖 고초를 이겨가며 남편이 남겨간 그 아들을 키워서 이제 의젓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과부에게 이 젊은 아들은
남편과도 같았고 그의 의지요, 위로요, 자랑이요, 또 삶의 희망이요, 과부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으니 지나가는 모든 처자들을 볼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싶어요. 이쪽에 앉아있는 전부 이 미혼자들이 이쪽에 많은데 저 아이가 내 며느리감일까? 저 아이일까? 저건 아닐 것 같고 저 아이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뿐인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가 얼마나 애절하게 통곡을 했든지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춰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피 우는 과부를 보시며 다가가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위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독자를 잃어버린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겨 위로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과부의 눈물을 멈추게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염없이 구슬프게 울고 있는 과부의 울음을 멈추게 하시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은 놀랍게 장래 행렬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우에 손을 얹으시면서 명령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명령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젊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왜 그렇게 구슬프게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지요? 내가 그런데 왜 관 속에 앉아 있죠? 예수님은 죽은 젊은이를 다시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다시 받게 된 어머니의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아들이 일어나서 어머니를 보면서 말도 하고 진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환상을 보고 있는가 벙벙했을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도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금 돌보고 계신다고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장래 행렬을 생명과 부활의 행렬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통곡과 눈물의 행렬을 기쁨과 축제의 행렬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바로 그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부의 애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 외에도 12살 난 회당장의 외동딸을 살려주셨고 죽어 무덤에 묻혔던 나사로를 살려서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열왕기하 4장 34절에 보면 엘리샤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많이 남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젊은이들을 다 살리신 것은 아니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젊어서 죽은 사람들도 많았고 나이 들어 죽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왜 살리셨을까? 이는 그 사람이 죽을 때가 죄에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닌 사람은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신 계획을 다 이루도록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과부의 외아들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이 친구가 죽어서 관 속에 누워 있으니까 그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과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살아서 숨은 쉬고 있지만은 죽은 자와 방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피가 펄펄 끓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할 나이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죽은 자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는 자신도 고통스럽고 그 부모도 고통스럽고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같이 사는 것은 생명을 주신 그분께 크나큰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실 때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의 명령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어도 젊은이들만큼은 다 죽어가는 사람들 같이 무력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젊은 날에는요, 그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람들만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거나 절망감이 빠져서 꼼짝없이 묶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세상의 생명과 희망의 빛을 주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분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 저렇게 사는구나. 정말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가 안 죽을 수도 없고 위축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절망의 관 속에서 꼼짝없이 갇혀서 움직이지 못한다면은 그건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에게, 자기에게 사는 날을 주시는 그분에게 범죄를 하는 곳일 겁니다. 예수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꼭 젊은 청년들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 숨쉬고 있다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이 땅에 언제까지나 두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면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의 당신은 적극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계획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요,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 때가 자주 있어요. 하지만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우회의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치과만 가면 막 머리가 버쩍 쓰고 고생했는데 금년에는 또 아랫일을 전체를 이제 큰 공사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막 그 치과에서 막 그라인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도대체 얼마나 살라고 이 짓을 또 해야 하는가 망설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아주 호되게 책망을 했어요. 네가 죽을 생각이나 하고 살고 있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당장에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당장에 R&D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회개하고 치과를 갔는데 가면서 완전히 생각을 바꿨어요. 뭐냐, 기왕 할 바에야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들어가서 어떤 치과로 갔냐면 크리스마스 치과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는 이상하게 크리스마스 치과인데 분위기가 썰렁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치료받는 한 5개월 동안 이 치과의 분위기를 바꿔버려야겠다 하고는 제가 치료받을 때마다 하나님, 이 의사가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치과가 항상 1년 내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되게 해달라고. 한 3개월 지나니까 치과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너무 놀란 것은 치료하는 내내 그 기도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아픈 것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왜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계획을 다 이루기 위해서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강희자 집사님 몇 살까지 사시고 싶죠? 101살? 네, 101살이라고 합시다. 이게 강희자 집사의 인생이 언제 꽃이 피고 언제 정말 최고로 극대화되고 언제 막 그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몇 살 때 알아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 몇 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 50세인가 60세인가 80세인가 언제 그 인생을 최고로 높이실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노년의 때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었는데 노년의 때에 복을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이건 복덩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늙은 아브라함을 끌어, 야 복덩아, 이렇게 늙어서 복덩이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이 시련의 때에 자기 인생의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만 이 문둥병보다 더한 그냥 막 피부병이 생겨서 기화장으로 막 피부를 뜩뜩뜩뜩 긁으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가 그냥 한 죽을 생각만 했어요. 낳지 않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가 태양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 옆에 다시 일어나라고 하였어요. 근데 너무 큰 슬픔과 낙심이 그를 사로잡았어. 죽기만을 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인생 말년을 축복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욥기 42장 12,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러니까 욥의 인생이요 젊은 날 싹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푹 떨어졌다가 노인네 돼서 더 크게 올라갔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만 힘들면은 정말 죽겠다, 죽고 싶다, 뭐 살고 싶지 않다, 오만 그런 소리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다면 아직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죽겠다는 말이 안 나와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면은 주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 죽어있는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고 명하시자 그 청년이 살아서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납니다. 그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죽어있는 심령을 향해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죽이는 쪽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귀를 기울이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들을 죽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점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처한 그 환경이 너무너무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요. 매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막 길을 쨍긋하고 막 눈이 막 pä짝pä짝 빛나가지고 저건 내 말씀하고 막 받아들이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귀를 막고 졸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을 살아나게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며 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말씀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제가요, 마음이 청춘입니다. 마음이 청춘이라는 분들이 참 많다. 마음이 청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마음이 청춘이라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50세 미만은 다 내리고. 뭐 청춘인데 뭘 마음이 청춘이야지. 예. 그 말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말 뒤에다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하냐면, 몸이 안 따라주니까 힘들어 죽겠다고요. 그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춘이라고 하는 분들은 진짜 희망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모든 일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청춘이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생각도 청춘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말까지도 청춘이 하는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젊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번에 석장마트 아줌마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소년 같아요. 그래. 내가 그 집에서 물건을 왕창 사가지고 와버렸어요. 뭐 젊게 산다고 품위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8, 90도 아닌데 그냥 뭐 내 나이가 얼만데 하면서 그냥 철딱선이 없는 늙은이 척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때려주고 싶어요. 그 품위가 있는 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생명이 되는 말, 살리는 말을 노력한다면 삶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춘인 사람은 건강 나이와 정신 나이가 청춘 나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젊어져야겠습니다. 생각도 젊어져야겠습니다. 말도 젊어져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정말 품위를 유지하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때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늘 연약하고 서글픈 생각, 어둡고 절망적인 생각, 험하고 죽을 생각들,
또 조금 살아나면 또 오만 세상 또 욕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세요.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먼저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는요, 옛날에는 다 나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을 장례했는데 요즘은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을 제가 어떨 때는 그냥 힘들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종종 저를 찾아와서 막 멋진 어떤 구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멋진 한번 일을 자기하고 같이 한번 뭐 벌려보자고 제안을 해요. 제가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하기도 벅찬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점잖하게 대답해줘요. 제가요, 그런 일 할 만한 아직 건강도 안 되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고 거절을 해요. 진실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세월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주신 건강과 직분으로 주님과 함께 사람들을 살리고 돌보는 일 하기도 버거워요. 다른 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들에게 사로잡혀서 살지 아니하겠습니다. 헛되게 시간 보내지 아니하겠습니다. 헛된 것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월을 아껴야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한 가지를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분이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더불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어제 11월 달력을 딱 찢었어요. 한 장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12월이 참 재밌는 게 빼곡하게 차 있더라고요. 31일까지. 그때 무슨 감동이 저에게 다가왔냐면은, 그럼 이 달이 마감달이구나. 모든 그 일은 마감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금년 한 해의 가장 소중한 일을 이번 달에 행하시겠구나. 우리 하나님 마감으로 뭔가 일을 하시면은 큰 것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콜럼에다 제가 두고 자랑할 만한 일을 기대하겠다고 썼어요. 여러분, 12월 한 달이 진짜 두고 자랑하는 만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마감하시면 멋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
다음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대 속에서 내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한 달 동안 올해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매달마다 일어나게 된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것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고 진정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인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생명, 놀라운 새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저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관 속에 누워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